하나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구약성경 1099페이지 1099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저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의 상처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의 상처에 새살을. 마음의 상처에 새살을. 여러분, 어떤 어학 보고서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안이 참 실수입니다. 현대인들의 90%는 병든 사람이라 그럽니다. 오늘 이 시대에 90%가 병들었다 얘기입니다. 그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의 60%에서 80%는 정신적인 원인을 가진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 보면 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2019년 비해서 또 2020년 상반기에만 해도 무려 74%나 대폭 우울증이 증가를 했습니다. 우울증이 생기게 된, 대폭 증가하게 된 원인은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사라지고 마음의 시한폭탄이라는 우울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신약에만 봐도 병이란 단어가 약 200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200번이나 병이란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환자들의 그 아픔을, 그 병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 추석 연휴 중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어느 가정에 초청받아서 낙태 치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치유받은 여자분은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 낙태의 죄책감 때문에 온몸이 아프고 우울증, 또 불면증, 그리고 폐쇄 공포증, 공황장애 등 몸과 마음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저와 함께 하나님 은혜로 낙태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몸도 마음도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자기 남편이 사춘기 때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 장면이 꿈에 나타나고 또 무슨 일을 하려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자살 트라우마를 치유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로 치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면 흔히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픈 기억은 우리 마음속 깊이 각인이 되어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나 안 좋은 상황에 놓일 때에 수면 위로 그 아픈 상처가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그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우리의 반응, 즉 감정과 느낌은 우리 뇌 속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요? 아니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 중, 아니 그보다도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족, 또 교들, 또 직장, 매일매일 만나듯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러한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우리 생각에는 지금은 잊어버렸겠지 하고 엉큼하게 모른 척 하고 있지만은 피해 입은 사람은 그 가해자를 볼 때마다 잠재의식 속에 감춰두었던 그 상처가 다시 불화산처럼 타올라 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상처 준 피해자가 사과를 안 하고 지금쯤 내가 말 한마디 한 것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잊어버렸겠지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이렇게 계속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 가해자를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조심하라는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이 분이란 말은 헬라어로 볼 때 두 가지로 쓰입니다. 몇 가지로 쓰인다고요? 두 가지요. 두 가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두모스, 다른 하나는 오르케입니다. 두모스는 화를 내는데 성냥불처럼 휙 올랐다가 금방 사그라지는 이런 분노를, 이런 화를 두모스라 그럽니다. 오르케는 속에 차근차근 미움과 분노의 그 정오심을 쌓아가는 이런 화를, 이런 분노를 오르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부정적인 기억들을 가지고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픈 기억들을 자꾸 억압해 놓고 눌러놓고 뚜껑을 덮어서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픈 기억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렇게 눌러둔다고 해서 기억이 치유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말에 따르면 분노나 화가 폭발하면, 여기에는 사람들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화가 폭발하면 그렇게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 소위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화를 참지 못합니다. 학문이 깊은 박사라고 불리는 분도 역시 화가 폭발하면 참지를 못한답니다. 이성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가진 철학자라 불리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노에는 어쩔 수 없어요. 신앙심이 깊은, 교회 안에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로 손꼽힐까요? 목사님이겠죠. 신앙심이 깊은 목사님이라도 분노나 화가 치밀어 올라 꼭지가 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러면 좀 전에 말한 대로 성인이라도 박사라도 철학자라도 신앙심 깊은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나? 장로님이 그렇게 돌변할 수가 있나? 이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후에 보니까 그 당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에 보니까 다퉜다 했는데 어떻게 다퉜냐면 심히 다퉜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양순하고 온유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에요. 자, 이 두 분들이 다퉜는데 심히 다퉜다는 것은 큰 소리, 그냥 주먹을 어깨에 쥐면 그냥 한 대 때리듯이 이런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 앉아 있는 우리 동력자 여러분이 또 지금 ITS 방송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설마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만큼 성화됐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목사는 화가 내고 싶지 않지만은 화가 나면 참지 못하면, 예? 그리고 나를 자꾸 욕하는 사람이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또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나를 괴롭힌다면 어느 날 나도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해자의 사과와 용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화가 나 있다면 설득과 이해를 시키려 하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럼 왜 그래? 그게 아니야.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야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또 어떻게 된다고요? 또 화가 그렇죠. 불 붙듯이 또 붙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득과 이해를 시키려면 기름에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때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오해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사과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해가 있어도 일단 사과를 하자. 한 번 만에, 두 번 만에, 세 번 만에 진정이 되지 않는다 해도 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당신 잘못 들었어. 이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을 두 번, 세 번 하면 그게 올랐던 분노의 게이지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화내던 내가 상대방에게 아 그래 내가 잘못 들었는가 봐. 조금 참았으면 되는데 하는 것은 이 분노의 게이지가 떨어져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성인도 철학자도 그쵸? 박사도 목사도 그쵸? 화가 극도로 올라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사과할 필요가 없어. 이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요?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악착같이 내가 잘했다 하고 내가 이겨야 속이 시원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 믿음은 안 좋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그래 니 잘났다 속으로 그러면서 자리를 피합니다. 불과 한 5분 10분 후에 다시 돌아오면 미안해가지고 그쵸? 아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 화난 사람에게 아내나 교인이 이런 말을 한다면 네? 아니 목사님이라면서요 하고 우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교인이 아니 목사님이라면서요 이런 말을 한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는 참을지 몰라도 속에서는 그쵸? 끌어오는 이 분노가 이제 엉뚱한 데 가서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참아도 내일 그 말 들을 때는 참지 못해서 돌변하는데 사람 같지 않아요. 목사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왜 저럴까 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적나라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요한복음 21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세 번 묻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어봅니다. 그쵸?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했다고 기록해놨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근심하더니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해변가에 도망가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이나 물어서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걱정했다는 거야. 아니 우리 주님 왜 저러지?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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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물어봤다는 것입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겠지만은 베드로가 회개와 사과를 제대로 해야 마귀가 그 문제로 괴롭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 자기를 부인했던 그 사건을
예수님에게 사과하라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사과를 받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준 사건은 가까운 사람에게 생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무심코 한마디 던지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여러분 그 상처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던진 가해자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 상처를 지워지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모르고 그랬어요. 이 말 한마디에 상처가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 잘못을 알거나 내 잘못을 모르거나 잘못했어요 말하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운데 생각은 쉬운데 말하기가 어렵죠. 사과하기가 어렵죠. 용서를 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죽으면 죽어도 하고 가론 유다 같은 사람 보세요. 끝까지 용서를 빌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사과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택했잖아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렇게 악한 마귀는 우리의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들을 치유받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또 서로 간의 관계를 서로 간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마귀는 끝까지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과거에 대한 충격과 막연한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올가 매거나 잘못된 정보에 의한 거짓 믿음에 속아서 분노와 증오와 자기 비하와 책임감 속에서 얽혀 살도록 그렇게 나쁜 괴계를 계속 부리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릴 때 친오빠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성추행을 당했던 그 아픈 기억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어느 교회 여성도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거리는 멀고 또 코로나라 찾아갈 수는 없지만은 전화로 상황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또 제가 있는 곳과 그분이 있는 곳이 지역적으로 너무 먼 곳이라 전화하며 통화하며 통화 치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들은 얘기를 좀 전에 말했습니다. 어릴 때 가까운 가족에게 당한 그 충격은 너무나도 힘들었답니다. 이 성도는 수십 년간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계속 부인했어요. 자기의 친오빠한테 끔찍한 성추행을 당한 이 모습은 진실이 아닐 거라고 아무리 덮어놔도 때가 되면 이게 또 가슴 위로, 마음 밖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참지 못하던 끝에 어릴 때 어머니에게 어렵사리 이 사건을 어렵사리 얘기했지만은 엄마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 그러고는 뿐만 아니라 엄마는 또 계속 말하기를 어린 딸 네가 행실을 잘못해서 그랬을 거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저와 치유를 하면서 그동안에 자신을 괴롭혔던 그 성적인 그런 문제, 성추행의 상처를 하나님 은혜로 치유받고 그 때문에 생겼던 우울증, 불면증 이런 증상들 그리고 몸과 마음의 병들이 바로 그 사건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저는 오빠와 대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슈탈트 심리 치료의 꽃이라고 불려지는 빈 의자 치료 방법을 전화로 하는 중에 그 성도와 함께 가해자를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 그 성도님은 회복과 평안함을 누리고 또 평안히 잠을 들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고치시며 구원해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누구가요?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리고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만 해도 병에 대한 말씀이 20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 대한 각종 질병에 대한 고통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바로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좀 전에 읽은 오늘 본문에 세 살이 돋아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실수한 거 있나 없는가 늘 쳐다보고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원자를 아프도록 파헤쳐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뭘 바릅니까? 약을 바르죠. 그럼 그 약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뭐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의 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예수 피를 바르는 회개를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 살이 돋아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우리의 모든 상처를 또 우리의 마음까지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지언제 모르고지언제 모든 죄를 예수 피로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움과 갈등과 열등감과 모든 부정적인 것이 예수 피로 씻어질지어다. 죄로 인해 그동안 죄책감과 우울증과 몸과 마음에 시달린 모든 질병들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상처들이 말씀의 날선 칼과 예수 피로 세상이 돋아나며 고쳐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38년 된 병자까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